네, 오늘은 당신 앞에 내세웠나이다. 당신 앞에 내세웠나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 26절에 보면 새로 부임한 총독 베스도가 이 아그리파 2세 앞에 바울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복음 때문에 누구 앞에 내세워져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가게 하시는 그 과정에 바울이 거쳐야 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봅니다. 이들은 바울이 이렇게 갇혀 있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자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아그리파 2세 앞에 서는데 우선적으로 그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함이었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함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아그리파 앞에 내세워진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기에 오늘 말씀은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복음을 전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임을 알아야 합니다. 13, 14절인데요. 수일 후에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13절에 보면요. 오늘 말씀 배경은요. 새로 부임한 총독 베스도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을 가이사, 즉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해야 하는데 유대인들과 바울 사이에 있었던 고소와 이 변론을 보니까 황제에게 상소할 그 재료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던 때에 아그리파 왕과 그의 여동생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로 옵니다. 여기 나온 그 아그리파 왕은요, 아그리파 2세입니다. 이 아그리파 2세는 갈릴리와 주변 지역의 분봉 왕이었고요. 베스도 총독이 막 임명되었기 때문에 아그리빠는 인근 지역의 왕이었기에 새 총독에게 공식적으로 축하와 환영 인사를 하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협력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왔다라는 겁니다. 찾아온 목적은 개인적인 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목적이든지 하나님은요, 이것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완벽한 세팅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생각에는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만날 때 우연한 만남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것입니다. 14절에 이제 여러 날 동안 여기 머물게 되니까요. 베스도가 가장 자기가 그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아그리파 왕에게 지금 자신의 이 골치 아픈 문제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데요. 18, 19절을 보면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총독 베스도가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서 이제 이야기를 아그리빠에게 하는데요. 예루살렘에 그가 방문하였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울을 달라고 하였는데 로마 법이 아니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고들이 그렇게 하였기에 베스도 입장에서는 바울이 그래도 악행의 혐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9절에 보면요. 악행의 혐의는 없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고발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종교적인 논쟁에 불과하다고 베스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들었을 때 이제 22절에 그 아그리빠의 반응이 나오거든요.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다 하더라. 이 베스도의 설명을 들은 아그리빠 2세는요,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그리빠 2세와 그의 여동생 버니게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그리빠가 이 베스도에게 바울의 말을 듣고자 한다라고 말한 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사실 아그리파 2세는요,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한 인생을 곰곰이 되돌아보면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그리파 2세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이 뭐였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어 해석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자면요. 지금 이 아그리파 2세가 아버지가 아그리파 1세거든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그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교만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벌레에게 먹혀서 죽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죽었으니 허무함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아그리파 2세가 버니게 이 여동생하고 찾아왔잖아요. 이 버니게의 사생활도 문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런 소문이 떠돌았다고 해요. 그건 뭐냐면 자신의 오빠 아그리파 2세와 불륜 관계였었다라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치 아그리파 2세의 아내처럼 이 버니게가 행하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이들 또한 죄인임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죄인이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막 세상적으로 다 갖춘 사람들 앞에서 위축되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죄인이라는 거, 그들 또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그 누구라도 예외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복음 전할 기회를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하나님이 나의 일상에서 복음 전할 기회를 열어주신 적이 있습니까? 그 기회를 어떻게 믿음으로 붙잡았습니까? 이것은 아그리빠 왕 또 버니게가 지금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온 것이 바울에게는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였었죠. 지금 2년 동안 갇혀있는 이 바울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근데 이게 바로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였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이 아그리빠 왕의 입장에서 만든 적용 질문인데, 인생이 허무할 때가 있습니까? 허무함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내 안에 있는 허무함을 보자라는 것이죠. 내 주변에 허무함 가운데 있기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건 아그리빠가요. 베스도에게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한다. 나도 바울이 그 전하는 말을 좀 듣겠다라고 한 그것으로 이렇게 만든 질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복음을 전하려면 죄인의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23절인데요.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이튿날 이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위험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그 판타시아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판타지라는 말 뭐 들어보셨겠죠? 이것은 보이기 위한 과시,
화려한 모양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얼마나 자신을 꾸미고 왔겠습니까? 유대 지방의 신임 총독 베스도와의 첫 대면을 위해 가이사랴로 온 만큼 얼마나 자신을 과시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들은 가장 화려한 것들로 자신들을 치장했을 것입니다. 여기 총독 베스도도 있었을 것인데 그도 아마 로마의 통치자들이 입는 주홍색 예복을 입었을 겁니다. 또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보면요. 그를 보좌하는 천부장들은 화려한 로마 제국의 군복을 입었을 것이고요.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로 들어왔는데 이들 또한 다 자기 자신들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치장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요, 겉을 화려하게 치장한다고 위험이 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은 세상의 화려한 외관으로 그저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고 있는 것 뿐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이 23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민낯으로 과연 자신들을 만난 적이 있을까 싶은 것이죠. 아마 한 번도 자신들의 민낯을 이야기한 적이 없는 사람이 바로 23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의 죄와 수치를 가리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게 드러날까봐 더욱 자신들을 포장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이제 이들과 대조되는 한 사람이 나오죠. 바울을 데려오니라고 나오는데요. 이들 앞에선 바울의 모습은 어떠하였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2년 정도 투옥당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지금 여기에 이 화려한 사람들이 입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예복에 비하면 바울이 입고 있는 옷은 누더기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의 얼굴은 얼마나 또 여러분 초췌했겠습니까? 자신을 꾸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바울은 키가 작았고요, 대머리였고요, 눈썹은 일자, 코는 매부리코, 다리는 안짱다리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 23절 앞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과 비교하면 너무나 초라한 외모였을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바울의 다름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23절에 나온 아그리빠, 버니게, 베스도 천부장들 시중에 높은 사람들은 벗겨내야 하는 자기 과시의 포장지가 너무 많았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하나씩 이들이 벗겨낸다면 그들의 삶에는 악취가 진동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어떠합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지만 그의 삶을 파고들면 들수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났을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면서 자신을 포장하고 있던 포장지를 하나씩 벗겨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섰습니다.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의 성공, 여러분들의 화려함, 여러분들의 부유함,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누군가 앞에 설 때에 복음은 전해지는 것입니다. 어른용 큐티인 위험 있는 엄마를 꿈꾸다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20년간 이 큐티하는 공동체의 구속사의 말씀을 들었고 남편과 직분 감당을 잘하니까 이제 이분에게는 기대가 있었대요. 그것은 자녀들이 잘 자라리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중학생이 된 큰딸이 청소년부 수련회에서 자기 몸을 지속적으로 자해한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하는 저의 교만을 무너뜨리고자 큰딸이 피투성이가 되어 수고한 것입니다. 현재 딸은 교회 공동체의 권면으로 학원을 그만두고 정신과 약을 먹으며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하고 힘들면 또다시 자기 몸을 자해합니다. 저는
그런 딸을 보며 잘하지 못하면 열심히라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태도라도 갖춰라고 다그치던 제 악행을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제 기준과 틀이 점차 무너졌고 마침내 하나님은 제 입에서 그저 딸이 살아만 있어서 좋으신 예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크게 위험을 갖추고 높은 사람들과 접견 장소에 들어옵니다. 반면 바울은 수년간 옥고를 치는 초라한 죄수의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섭니다. 그러나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바울이야말로 성령의 위엄을 갖춘 택자임을 봅니다. 특별한 아이를 키워낸 엄마라는 위엄을 갖추고 싶었던 저에게 주님은 제가 얼마나 질긴 문제 부모인지 고백하길 원하십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전 여기서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우리 각자가 다 위엄을 갖추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다. 예,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바로 나의 죄인됨이라는 사실이겠죠. 네, 그래서 이 세상에 각자가 크게 만들어내는 이 세상의 위엄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버니게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사 기록에 의하면요. 지금 자기 오빠와 이런 불륜 관계에 있었다라는 스캔들이 있었었거든요. 나중에 이 사람이 누구한테 들러붙냐?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로마의 디도 장군과 또 그런 관계가 있었다라는 그런 역사의 기록이 있어요. 뭘 말해주는 거겠습니까? 자기를 화려하게만 만들어주는 인생들과 함께하려고 있는 것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꾸 화려한 사람들하고만 함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복음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겠죠. 이런 세상의 위험을 버리고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성령의 위엄을 갖춘 자가 되어 여러분들을 통해 그 복음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내 스스로를 화려하게 치장함으로 가리려는 수치는 무엇입니까? 23절에 나와 있는 아그리빠, 버니게, 베스도, 천부장들, 시중에 높은 사람들이 다 화려한 모습으로 있었다라는 거죠. 그 화려함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치를 가리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보자라는 거겠죠. 또 한 가지는요. 나의 죄인됨을 고백함으로 이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사람은 내가 변하는 사람이죠. 이러함으로 예수님을 전해 주어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의 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전해 주어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요. 복음을 전하려면 첫째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를 찾아온 것은 우연이 아닌 정말 이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기를 원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어찌 보면요. 지금 헤롯 가문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잖아요. 지금 헤롯 아그리빠 2세까지요. 근데 이들이 정말 돌이키기를 원하였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겠죠. 또 복음을 전하려면 두 번째로요. 죄인의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정말 이 화려하게 포장한 그들 앞에 죄수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며 우리 또한 나의 죄인됨으로 예수님을 전해 주어야 되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를 같이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정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를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옵니다. 이 바울이
2년 동안 정말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언제까지 갇혀 있어야 되는가? 왜 나는 이곳에 계속 갇혀 있어야 되는가라는 의문이 왜 그의 삶에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그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사,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 아그리빠가 오늘 말씀에 보면 베스도한테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한다고 합니다. 이 아그리빠에게는 정말 가려지지 않는,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음을 봅니다. 문제 없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해결되어지지 않는 상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다른 데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가진 이 교회 공동체 지체들 가운데서 이것들을 나누며 함께 해결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참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화려합니다. 너무나 화려하게 자신을 포장하였습니다. 그렇게 세상적으로 화려하게 치장하는 이유는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자꾸 겉을 화려하게 포장하려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되어서 내 안에 있는 추악함들, 더러움들, 수치들, 죄들을 드러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